우리가 지난 시간에 룻기를 봤죠. 룻기의 주제는 고엘이신 기업을 되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룻기는 한편의 소설, 영화와 같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 기련 가족이 베들레헴에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하고 모압 땅에 갔다가 쫄딱 망하고 며느리 하나는 돌아갔지만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곡식을 줍는데 보아스라는 가까운 집안의 어른을 만나서 그분을 통하여 계대결혼, 집안의 형제의 집안에 아들을 낳아주는 걸 통해서 오벳을 낳았고, 그리고 고엘 모든 재산을 보아스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다 찾아주고, 그래서 그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고 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고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 그런 사사시대의 암흑기, 360년간의 암흑기에 그런 희망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암흑기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죠. 자, PPT로 넘겨주세요. 자, 사무엘서의 주제는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저 왕은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게 아니죠. 하도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준 겁니다. 자, 그런 것이고요. 저자는 누군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이 쓴 거 아닙니까? 아니죠.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쓴 건 아니고, 이제, 누가 썼는지 몰라요. 이 특징은요, 사무엘 상서는 이제, 100년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서부터 사울이 전사할 때까지. 사무엘 상서 끝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져서 자결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서는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사무엘 상하서는 왕으로 시작되고 왕으로 끝나는데 열왕기서는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뭐로 나눠집니까? 선지자로 나눠지죠.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의 끝이고 엘리사 선지자가 열왕기 하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서와 열왕기 상하서는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상의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지파 중심 사사 시대에서 민족 중심 왕정 시대로의 전환이다라는 거예요. 저게 왜 중요하냐? 지파 시대에는 뭐 이렇게 각 부락 지역 단위였기 때문에 소규모 공동체가 굉장히 그 친밀감 있게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알고, 또 고아나 과부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시절이었어요. 자, 지파별 사사시대에 고아와 과부가 왜 됐을까요? 전쟁으로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럼 그 남편은 왜 죽었을까요?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었을까요? 자기가 돈 벌다 죽었을까요? 지파 또는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하다 죽었죠. 그러니까 그런 과부와 고아를 그 지역이나 국가가 잘 돌봐줬다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근데 민족 중심의 왕정시대는 전혀 다릅니다. 왕정시대에는요, 왕이 국가 권력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왕이 있는 수도에 돈이 몰립니다.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생기고요.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 생기고 욕심을 부리다가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왕정시대의 고아와 과부는 반드시 전쟁에서 전사해서 고아와 과부가 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다가 아빠가 집을 나가든지 뭐 돈을 다 털어먹든지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무조건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라고 안 나와요. 왜냐? 잠언은 솔로몬 시대 때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사사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정이 있고 서로 돌봐주는 문화였다면 왕정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적자생존적이고 그렇게 아주 험악하고
좀 삭막하게 변질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럴까요? 인간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런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실 때는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점점 인간에게 권력이 중심이 되고 그 인간 한 명이 또 다른 마음 품고 하면 이제 백성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왕정으로 왜 전환이 되었는가? 사사의 집안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누구? 엘리의 집안이 타락했고 사무엘의 집안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무엘의 집안이 타락했습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재판에서 뇌물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저 두 아들을 고발을 해요. 그리고 사무엘 당신의 아들 못 믿겠으니 왕을 세워주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엉망진창이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해서 왕을 세운 거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말할 것도 없죠.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와 노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먹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법궤를 빼앗기는. 그러니까 엘리의 집안은 말할 것도 없는데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은 잘했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잘했다면 왕정이 오지 않았겠죠. 근데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재판 때 뇌물 받고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결국 왕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왕이 세워지죠.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1대 왕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1대 왕이 되는데,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해서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왕을 안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하도 세워달라니까 세워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때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때를 쓰면 응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기도문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응답을 전제한 게 우리 기독교의 기도죠. 근데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주기도문처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주기도문처럼 기도한다는 말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나라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놓고 내 것을 구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죄사함을, 그리고 이제 그 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뜻대로 기도해야만 응답이 된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뜻을 정해놓고 막 금식하면서 때를 쓰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그게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왕 때문에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 상서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응답이 돼도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 상서는요,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무엘 상서, 사무엘 하서 나눠져 있지 않아요. 사무엘서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제 히브리어로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 이거를 이렇게 히브리어 학자들이 구분을 해 놓은 것 뿐입니다. 열왕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왕이 세워지기 전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죠. 한나에게서.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고, 그리고 엘리 시대가 두 아들이 타락하고 법궤를 빼앗김으로 끝나고 사무엘이 이제 그 다음 사사가 되어서 미스바에서 회복 운동을 하는 것까지가 7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엉망진창이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 집을 찾아온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처음엔 잘하죠. 근데 두 번의 실수를 하죠. 첫째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지가 제사를 지내버리고, 둘째는 아말렉의 왕과 가축들을 살려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죠. 두 번째 왕으로 이새의 막내 아들, 바로 보아스와 루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 이새, 그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래서 아주 대조적이죠.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키가 더 커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키가 어디 온다? 사울의 어깨에 온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의 키가 사울의 어깨에 오고, 사울은 보통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얼굴이 보일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정반대죠. 키도 작고 싸움도 잘 못하고
인간적으로는 볼품이 없어요. 근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볼 때 그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이쁘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죠. 근데 형님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이 형님들께 음식을 갖다 주러 갔는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듣고는 물맷돌을 갖고 가서 이 인중을 맞춰서 기절시키고 골리앗의 칼로 목을 베서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래서 사울 왕의 장군이 되죠.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이기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칭찬을 들으니까 사울이 시기 질투가 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너 내 딸이랑 결혼 안 할래? 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 가서 블레셋 사람들 한 100명인가 200명인가 죽이고 와. 근데 더 죽이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사울의 사위가 됐습니다. 근데도 이 사울은 다윗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자리를 뺐을까봐 결국은 이제 식사하다가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다윗이 도망을 치죠. 13년 동안 도망을 칩니다. 그죠? 도망을 쳤는데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다닙니다. 근데도 다윗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잡지를 못했죠.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벤다든지 물병만 들고 나간다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름 받은 자를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고까지가 사무엘 상서의 내용이다. 그래서 사무엘 상서는 사무엘 이야기, 사울이 왕으로서의 이야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도망 다니는 이야기, 그래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이야기가 사무엘 상서의 내용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변화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이 지구의 온 전 세계 우주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왕이 필요가 없어요. 인류가 생기고 제일 처음에는 가족 단위였죠. 가족.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서 아버지가 대장이었어요. 근데 이 가족 단위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합병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씨족이 형성이 되죠. 같은 성씨, 같은 지역 사람들. 그러다가 그 씨족끼리 연맹체가 형성이 되죠. 그러다가 거기에서 지도자가 나와서 왕이 생긴 거죠. 그래서 1900년대, 1800년대까지 왕정이 꾸준히 유지가 됐죠. 전제적 정치. 근데 프랑스에서 이제 공화정이 시작되면서부터 민주주의라는 게 시작이 됐죠. 백성들에게 권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물론 그런 기미는 그리스에서도 생겼고 또 영국에서도 생겼고 하지만 프랑스에서 이제 대통령이라는 것이 생겨났죠. 그리고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대통령 제도가 또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 왕정을 대체하는 수단이 이제 민주주의가 된 거죠. 정치 체제가. 근데 이 왕정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그렇고 썩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왕정이 썩어가지고 레닌이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죠.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생기게 되죠. 공산주의 체제가 생겼지만 공산주의는 70년을 못 넘겼어요. 공산주의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왕정이 있죠. 아직도. 그래서 물론 허수아비 왕이지만 또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우디 왕이나 태국 왕이나 브루나이 왕은 실질적인 통수권을 갖고 있죠. 그런 왕도 있고 내각제의 그냥 실권이 없는 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는 실질적인 왕권 국가죠. 이제 그게 우리가 무조건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에요.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실패했죠.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이제 민주 국가가 러시아가 됐지만 오히려 소련 때보다 훨씬 더 나라가 못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푸틴이 물론 독재를 하고 축제를 한 것도 있지만은 푸틴이 그래도 나라를 안정을 시키고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실질적으로 푸틴의 인기가 80% 거의 실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같이 큰 나라는 이런 강력한
정치 체제가 없으면 이게 나라가 안정이 될 수가 없고, 특별히 그 비리가 많고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가면요 굉장히 치안이 안정이 돼 있대요. 그 프랑스나 이태리 가면 도둑이 엄청 많거든요. 러시아에는 도둑이 없습니다. 그만큼 치안이 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러시아나 중국을 무조건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고 그 나라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는 무조건 좋냐? 민주주의는 무조건 좋습니까? 아마 민주주의도 제가 볼 때는요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왜냐? 표 때문에 이 표를 얻으려고 이 정치인들이 나라를 안 다스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기 남미 국가들 아닙니까? 남미 국가들이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표를 얻으려고 막 국가 돈을 막 뿌리는 거예요. 돈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지금 미국도 거의 망하기 직전이죠. 미국은 총하고 마약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총하고 마약 때문에. 총기 사고 맨날 일어나고 지금 마약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왜 총을 판매 금지를 못 시키느냐. 그게 다 표거든요, 표. 그리고 이 공화당 쪽에 가장 큰 이 재정 후원을 하는 단체가 총기협회예요. 그러니까 총을 금지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가장 완벽한 정치 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라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살면서부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나를 안 믿어? 나도 너희들 안 챙겨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보낸 사람들이 누구다? 사사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들은 왕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재판하는 사람이었는데 워낙 위급하니까 전쟁을 대신 수행을 했죠. 그래서 평화를 가져오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스타워즈의 제다이 같은 역할이 사사죠. 제다이들도 막 재판하고 전쟁 장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사사는 그래도 권력이 없었어요. 자기가 뭔가를 소유하고 사람들을 부리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할 몫만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사사들은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하죠. 그래서 입다서부터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삼손, 엘리까지 문제가 생겼고, 사무엘은 괜찮은데 사무엘의 두 아들에게 문제가 생기자 왕을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이 왕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전쟁이죠. 나라의 전쟁을 총괄해서 수행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왕은 전쟁을 수행하는 것 외에 말씀이라든지 재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헌신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왕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가 있으니까 나라가 산으로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킹메이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똑바로 하라고 경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가 언제였을까요? 저는 광야를 떠돌 때라고 생각해요. 그 40년 동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집이 있었습니까? 먹을 게 있었습니까? 왕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따라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길을 가고,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앉으면 성막에 내려앉으면, 법궤에 내려앉으면 거기에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절대로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정치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드린 이유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 권력을 가지게 되면 저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왕이 한 명은 날 수 있어도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입니까? 그런 훌륭한 왕이 한 명은 날 수 있어도 그 다음엔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죠. 백성들도 고생하고. 그래서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 그래서 목사가 권력을 갖고, 목사가 무슨 정치 무슨 여당 야당 당수가 되고 그러면 그 목사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권력 앞에 협력하고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에는 대항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나라가 되든 민주주의 나라가 되든, 물론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배척하니까 공산주의가 안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정치 체제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완벽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지도자의 변화 패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 구하여 얻다. 그렇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사무엘의 고향은 라마다임 소빔입니다. 라마다임 소빔.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아버지는 엘가나. 그래서 그래도 밥은 먹고 사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이 자기를 못 낳아가지고 막 울고 그랬죠. 근데 엄마가 실로에 와서 성막에서 기도해서 자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었죠. 내가 아들을 줄 건데 나실인으로 키우면, 나에게 바치면 아들 줄게. 그랬더니 한나가 약속을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나실인은 세례요한, 그 다음에 삼손, 사무엘, 이 세 사람입니다. 보통 나실인들은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태국은 모든 남자가 스님이 됩니다. 그게 평생 스님이 되는 게 아니라 잠시 출가하는 과정, 우리나라 군대 가듯이 그렇게 태국은 다 한답니다. 나실인이었고요.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델, 길갈, 미스바 이런 지역을 돌면서 순회 통치를 했죠. 특별히 엘리 제사장이 죽고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사람이 이 사무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법궤, 전에 성막 만들 때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 이제 그림이 있죠. 이게 법궤입니다. 법궤는 엄밀히 말하면 밑에 있는 상자가 법궤고, 천사 둘이가 날개 피고 있는 저 위는 시은소, 속죄소라고 하죠. 하나님이 저 날개들 사이에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2개랑 아론의 쌍난 지팡이랑 만나 항아리가 있죠. 자, 법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죠. 그래서 법궤는 저 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라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뚜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가 아닙니다. 뚜껑은 속죄소, 시은소, 시은, 은혜가 시작되는 이 많은 곳이다 해서 시은소죠. 그리고 이 법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기적을 일으키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는 순간 요단 강물이 딱 멈췄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법궤가 앞장을 섰죠.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 자꾸 지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법궤를 들고 나가 싸워야 되겠다. 들고 나갔다가 홀랑 뺏겨버리죠. 근데 그 법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다곤 신이 무릎을 꿇고 있더라. 부서져가지고.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 부서져 있더라. 겁이 나가지고 그거를 다른 데다 옮기니까 독정지향이 일어나고, 또 베세메스로 보냈는데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봤어요. 그래서 또 독종으로 죽고, 결국은 그 기랏 여아림에 거기서 보관이 되죠. 그래서 원래는 실로에 있다가 에베네셀에서 빼앗기고, 아스돗 다곤 신상을 파괴하고, 에글론 사람들한테 독종을 베풀고, 베세메스에서 독종 베풀고, 기랏 여아림에서 20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현재는 법궤가 사라졌죠. 70년,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멸망시키면서 그때 어디로 간지 몰라요. 법궤가 그런 과정으로 사라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해 본 겁니다. 자, 사무엘상서의 시작은 엘가나의 부인 한나가 다른 부인은 애가 있는데 자기는 애가 없으니까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기도했더니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 술 취한 줄 알았다가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 나한테 복을 줄 거다. 그래서 나와서 그 실로에 있는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겼더니 삼남 인전을 하나님 더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근데 이제 사무엘은 성막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재물을 훔쳐먹고 여자랑 놀아나고 하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죽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꿈을 꾸죠. 사무엘이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사무엘아, 사무엘 하니까. 그래서 엘리한테 가서 저 부르셨어요? 아니. 두 번째도 저 부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엘리가 두 번째는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는 거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엘리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망한다는 얘기를 예언하신 거예요. 엘리가 물어보니까 그걸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죠. 훔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몸이 비대해 가지고 충격에 의자에 털썩 주저앉다가 목뼈가 등받이에 부딪혀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또 며느리 하나가 아기를 낳았는데 난산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다 그렇게 지었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엘리 다음에 사사가 되어 가지고 베델, 길갈, 미스바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부흥 집회를 하는데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잡으러 왔죠. 이때 당시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처럼 블레셋 강점기죠.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대장장이들을 다 잡아갔어요. 칼을 못 만들게 하려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해산시키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를 내리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게끔 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읽을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장을 펴겠습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자, 다 피셨죠? 자, 사무엘상 1장은 한나가 실로에서 기도하고 엘리에게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약속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죽여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2장이죠. 2장 읽겠습니다.
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불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러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엘리 집안의 두 아들의 문제까지 나왔고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 집안의 멸망을 예언하죠. 3장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3장 읽겠습니다.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제 4장은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가 의자에서 98세의 나이로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서 죽고 엘리의 집안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자, 4장 읽겠습니다.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귀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귀로 말미암아 떨릴지니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귀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귀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귀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강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귀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귀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5장은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 땅을 돌아다니면서 재앙을 일으키는 거죠. 아스돗에서는 다곤 신상이 부서지고 그래서 다곤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고 그걸 에그론으로 옮겼더니 또 에그론 사람들에게 또 재앙이 닥쳤어요. 그래서 법궤가 옮겨지면서 블레셋 땅에 일어나는 재앙들 5장 보겠습니다. 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망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망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건가 아니면 그냥 자연적인 건가 하다가 그 암소 하나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다가 싣고 그 새끼소는 데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한번 보내보자. 근데 이 암소가 새끼소한테 돌아오지 않고 베세메스까지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겠다. 근데 그 암소가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기 새끼소한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걸 블레셋 사람들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베세메스 오벳에 베세메스에 있는 이제 여호수아의 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열어봤다가 5만 70명이 또 죽어버려요. 자, 6장 읽겠습니다. 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산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대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섬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산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와라. 아멘. 자, 7장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20년을 있었는데 그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가죠. 근데 그거를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가다가 덜컹할 때 우사라는 사람이 만져가지고 우사가 죽어버리고 그런 일이 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미스바에서 회개 기도 운동을 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오니까 더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레의 번개를 통하여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그래서 베델, 길갈, 미스바 순회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쳤다 하는 게 7장입니다. 7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팔아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오늘 사무엘이 지도자 할 때에도 나라가 평안하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완벽하지가 않죠. 결국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조직,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